네, 별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듣고 싶다라는 또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잘 오셨다고 좀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러 우리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또 마지막 집회까지 또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우리 장례를 치른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중한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학교가 7월 둘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지난 안교 찬양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번 성경학교는 특별히 원래의 성경학교 목적대로 저희가 어린이 전도회로 또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픈하우스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별내 지역 어린이들을, 또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교회를 좀 개방해서 먼저 한번 교회에 방문하도록 저희가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모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뜩이나 아이들도 많은데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홍보를 하러 이제 학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사들을 또 기도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또 영혼의 수확을 맛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복음을 그 사람이 받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또 그 기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확인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은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기별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가요? 새천사의 기별. 네,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천사의 기별 중에 가장 마지막 기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답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천사의 기별의 사명이 있는데 마지막 기별이 무엇이죠?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이죠? 맞으시죠? 네,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사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기별로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1840년과 44년 기점으로 이미 선포된 기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외쳐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가려뽑은 기별에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봤으며 나는 그것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여러분, 이 가려뽑은 기별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기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며 절대로 이 기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남은 교회가 전해야 된다고 오늘 영감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에게만 주신 기별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 가운데서 핵심 기별이고 사실 모든 기독교가 이 기별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사단이 이 남은 백성들의 자녀와 이 백성들을 이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이 기별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만 제대로 흔들어 놓는다면 사단의 계획이 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으니 이 기별을 왜곡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글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분명하고 확실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고 살아나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진리의 기별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은 이미 사경의 기간에 이미 사실 다 배우고 다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 기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을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것이 아직도 다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기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나눠볼 것인데요,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아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와 자기 영광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바벨론 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을 상징하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사단이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단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거룩한 그 산 위에 앉겠다고 얘기를 하고,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왕은 계속 올라가 자기를 높이고 높은 산 위에 자기가 의해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결국 이 높이 올라가서 오르고 싶어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그곳에 올라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가졌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된 습성인 나를 계속 높이고 나를 하나님 위에, 그 보좌 위에 높이려 할 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이 사단의 죄된 마음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위에 두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높아가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단의 모습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더 높아져야 한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고 높은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분의 의야말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의를 받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의를 받을 때 선행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저의 첫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좋은 사람임을 제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지원했던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발표가 났고 결국 그 학교의 발표는 예비 1번 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의 결과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인가를 하나님께 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러한 저의 삶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랑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복음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은 나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의 의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개인적으로 구주를 하나님을 거듭 만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나의 삶 속에 나의 영광을 낮추고 그분의 의를 높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은 무슨 어디 기도하러 가서 아니면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간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의를 낮추고 그분의 의를 높이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저는 이 은혜의 왕국을 또 경험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 영광의 왕국, 우리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또 하나 기다려야 될 왕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높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의를 다 내려놓으려 할 때, 그리고 그분을 높이려 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두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똑똑 두드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드리다라는 단어는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세게 칠 때 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똑똑 두둥이 아니라 강하게 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오늘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의 의를 받으러 오늘 나에게 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특별한 기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구하고 받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들으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으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열매 맺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행함으로 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 기도회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나의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웃을 절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살이 녹아내리는 이 무서운 질병은 사실 요즘은 이 전염성도 떨어지고 이 목숨까지 잃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엄청난 전염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간에 같이 존재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 나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로 평가되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도 없는 희망이란 것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설명할 때 마치 우리 죄인이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하신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낫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도 나갔고 제가 열심히 전도도 했고 제가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꼭 나아가 그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이야기하며 자꾸 내가 무언가를 바꿔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행동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설명드리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분밖에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삶, 전도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행동을 바꿔서 우리 자신의 열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씨를 뿌리고 그분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그분 밖에서 계속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우리의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분의 의를 붙잡고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가 매일 좀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침에 좀 말씀을 읽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람을 맞춥니다. 여러분, 근데 알람을 맞출 때 한 개만 맞추니까 두 개만 맞추니까 여러 개 맞추십니까? 저는 새벽 5시에 알람이 5개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면 또 일어나지 못할까봐 계속 1분, 2분 단위로 계속 울리도록 맞춰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이 자세는 사실 어떤 삶인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는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행동으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하게 잠을 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과 좀 더 동행하기 원하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 모든 열매들을 어떻게든 맺으려고 하고 나서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계속 바꾸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였다면,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5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5시에 못 일어나는 그런 나의 한계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보지 않고 피하고 노력하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꾸 열매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또 생명을 불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5장에서는 이 의미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로운 생애를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변화의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바꾸게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이게 뭐예요? 그분 안에 의가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뒤에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의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친다는 것도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를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소중한 기별이라고 나누었는데, 사실 이 기별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소중한 기별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인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를 높이는 이 삶을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순종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나의 행위를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력과 나의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께 마음을 바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열매를 또 맺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기별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믿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